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령의 열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올해가 이제 3월 30일입니다. 내일이 지나면 또 모레부터 4월 달이 되어집니다. 이제 4월 달 되면 산동 제1교회 이름이 존귀한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하도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산동교회 그래요. 또 하나는 네온교회 그럽니다. 저희 동네 네온에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산동교회는 산동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산동교회 그래요. 그래서 그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목회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면서 성도님들을 더욱더 열심히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산동 제1교회 이름이 존귀한교회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실은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는 거지만 먼저는 내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이뤄져 가거나 또는 식어져 가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기도하는 생활일 겁니다. 각 교회마다 기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한 20년 전, 30년 전으로 되돌아보면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선교제에 가봐도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을 보아도 그렇게 많이 기도 시간이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하는 열심이 많이 식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 자신부터도 느낍니다. 처음 예수를 영접했던 때가 제가 88년도였는데요. 예수 영접하고 그 길 가면서도 논에 있는 벼들을 보면서 또는 나무들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느냐 하면서 외치고 다니고, 또 사람만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다니곤 했었는데, 더 신앙이 깊어졌다고 한다면 더 많이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은 더욱더 많이 했고 시간은 흘렀고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영혼에 대한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서 점점 식어졌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멀리한다. 오히려 그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또는 미련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18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23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이중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지만 어떤 사람들은 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먼저 24절에서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참여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인수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감춰져 있다,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드러난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미리 정해지고 선택된 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한 계시와 영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서 2장 7절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부터 미리 정해진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2장 7절에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하면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곧 감춰졌던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울은 이 표현을 아주 자주 썼습니다.
비밀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뜻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키고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세전부터 이와 같은 일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범죄를 미리 아시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했고요. 20절 읽으십시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리 구원하시도록 작정한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정해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작정하시고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것 또는 학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철학, 과학, 이 모든 것 가지고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경륜을 인간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달을 수 없으니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고 많이 알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게 하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로 23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로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인간은
그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을 오히려 반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동물의 모양들을 만들고 새의 모양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나와서 소의 형상을 만들고 이 소가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엄청난 화를 내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는 멀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반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하셨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전도라는 말은 예고하다는 뜻의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은 넓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선포해 줄 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기 우리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그 전거의 내용이 뭐였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전도를 가리켜서 미련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라니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진 않았을 겁니다. 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못 박힐 때 죄인이라고 해서 못불 박아서 죽였는데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유대인의 죄인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준 구원자라고? 자신의 죄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자신도 죽었는데? 라고 하면서 미련하게 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놋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통해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표현을 쓰면서 놋뱀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21장의 말씀 가운데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 그들을 물게 하고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죠. 모세가 이 백성을 왜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린 처방은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당대에 달아서 높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련하게 보였을 겁니다. 아니, 지금 뱀에 물렸는데 해독제를 줘야지. 내가 뱀에 물렸으니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을 줘야지. 왜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원망이죠.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쳐다보면 낫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쳐다봤으면 살아났을 겁니다. 제가 아는 의사 중에 이 제초제를 드시면 사람들이 대부분 죽는데요. 근데 그분에게 가면 살아날 확률이 참 높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형님이 제초제를 먹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사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 제초제 먹은 사람들을 참 신기한 방법으로 살렸어요. 제가 직접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 의사 선생님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러니 빨리 가십시오 했어요. 근데 병원이 너무 적은 겁니다. 자기 형제들이 가서 병원을 가서 봤더니 병원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작은 병원에서 어떻게 살려? 그래서 순천향병원으로 갔어요. 그 병원, 큰 병원 가서 피를 바꿨대요. 수혈을 통해서. 그래서 좀 좋아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가시라고. 죽는다고. 일주일 안에 죽는다고. 절대로 안 믿고요. 결국 6일 만에 사망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놋뱀을 달았을 때 그것을 보면 산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것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무시를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왜 미련한 것이라고 했느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어서 어떤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전했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다면 전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얘기했고 23절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가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보십시다.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지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8절로 19절 한번 보십시다. 몇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거기에 성령의 19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지하여 전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를 당당히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바울은 복음의 역사를 증거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이 화가 임할 것이라는 그 바울의 마음의 자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전도의 열정이 식어져 갔다면 우리는 과연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를 증거했다고 얘기했죠.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중요한 2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30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십시오. 시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자랑했고 그리고 풀려났을 때 그들은 모여서 23절로 31절을 통해 기도할 때 특별히 29절로 30절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도부터 우리 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당당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갖고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로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기부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나에게 식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대한 열정,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